따라합시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두 사람 이상하게 인사하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우리 찬양 목장, 우리 남전도 회원들로 구성된 귀한 목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 목장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바라보자 그래요. 바라보자.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오늘 본문 보니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셨을까? 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두어야 하는가? 왜 그런다고요? 그분이 믿음의 주니까. 그분이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라고 하는 거, 이 주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주님의 주, 그거를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마스터 그 뜻이 아니라 아르케곤이라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아르케곤. 아르케곤. 여러분은 헬라어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대단해. 아르케곤. 이 아르케곤이라는 것이 주라는 뜻인데 이 뜻은 뭐냐면 처음에 창시한 사람. 창시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을 창시한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그리고 개척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승리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선구자이고 개척자이고 파운더, 만든 사람이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뭐 할 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본이 되셨다. 어떤 본?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모델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아셨어요? 히브리서 11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믿음의 선배들을 뭐라고 호칭을 했는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구름같이 허다한. 근데 그들이 증인이 되었다. witness. 증거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증거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야 너희들도 우리랑 똑같은 믿음의 백성이니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랑 똑같이 그 길을 가도록 해라 하고 박수 쳐주고 cheerful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들은 믿음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었다. 왜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나 어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의 믿음을 보면서 나도 저분하고 저렇게 따라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하며 따르다가도 그 사람에게서 허물이 발견되거나 그 사람에게서 실수나 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실망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멘토-멘티 관계에서도 그렇고. 왜 그러냐? 따라합시다. 사람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의 모든 삶이 다 부정될 수는 없다. 믿음까지 부정될 수는 없다. 믿음은 우리가 인정해 주자. 그래서 때로는 연약함, 허물을 발견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비난하는 것은 보류하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온전한 모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모델,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할 그 본은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왜?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함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보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 목장 목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 내에서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실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니까.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생활의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날까지 그분만 바라보고 믿음의 달리기를 꼬린 지점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완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누구 목사님 때문에, 누구 장로님 때문에 내가 절대로 교회 안 갈 거야. 내가 그 집사님 때문에, 내가 그 권사님 때문에 내가 절대로 나 교회 안 가 이제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두 사람 이상 인사하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럼 뭐라 그래요? 대답해야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다시. 예,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뭐 부부끼리 앉아있는 뭐 자기만 바라볼게 이러면 안 되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본이 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증거하는 그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계속 묵상하기도 하는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근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어떤 소원을 간절히 바라면 결국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신념입니다. 보통 자기 긍정의 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 그 바라는 것들이 뭘까? 이건 내가 바라는 것들이라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바라는 것들이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나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거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로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천국 가는까지 친구가 되어주셔서 끝까지 동행하시고 손을 잡아주신다는 그러한 약속, 그러한 바라는 것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걸 실질적으로 실상이니까 그걸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믿음이라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냐면, 지금도 처음에 바라는 것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다루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하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제가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영적 세상, 육적 세상도 그림으로 내가 얘기하면서 광물, 동물, 식물, 하나님, 천사, 사탄, 그 중간에 우리가 껴있다. 영적인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삶의 이런 것들이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 현상만 바라보고 본질을 까먹고 현상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보이진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 증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이 믿음을 따라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 없게 하나이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담대함. 그 담대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지 말라. 여기서 담대함이 배짱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 내 믿는 바, 내 확신하는 바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10장 19절에도 써져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구약시대 때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근데 예외가 있죠.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정결의식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결의식을 다 갖추고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떻게 그리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어떻게 얻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제사장 너는 속죄의 날, 그날에 The Day of Atonement, 그 속죄의 날에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 라는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담대함이 동일하게 경험돼야 됩니다.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만약에 없다. 그거는 도루묵이야. 암만 교회 나와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에 직장에서나 누구나 뭐라 그래도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성취를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담대함,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는 담대함을 꼭 붙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믿음 생활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시작.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뭐죠? 인내. 성경 오늘 본문에서 인내는 그 담대함, 첫 번째 그 담대함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확신한 그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따라합시다. 자신이 확신한 삶을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인내는 그냥 상황 지켜보면서 아유 참아야지, 아유 참아,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가 확실한 것을, 내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을 내가 이 삶에서 지속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사실 히브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인내예요. 인내. 왜냐하면 인내가 없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마라톤 경기 뛰어보신 분 없어요? 뛰어봤어요? 네. 네. 손집사님 안 뛰셨어요, 혹시? 축구 선수인데? 해프 마라톤도 뛰신 분들도 있어요, 남자분들 중에. 누구요? 15km 뛰셨어요? 우와. 아유, 대단하십니다. 저는 중학교 때인가? 600m인가 뭐 뛰는 거 있죠? 체력장.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전 발이 커가지고 뛰는 게 힘들어요. 오리발하고 하는 것처럼 뒤뚱뒤뚱. 이 인내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장에서 쭉 오른 이전까지 막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마라톤을 할 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 그렇죠? 내가 이거 왜 뛰냐 지금 이렇게 하는 경우.
근데 오늘 본문의 1, 2, 3절을 보면 모두 인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 왜 반복되죠? 중요하니까. 성경에서는 비교급, 최상급이 없어요. ER, EST를 안 붙여. 계속 그 원급을 계속 반복하면, 2번 반복하면 비교급이고, 3번 이상 반복하면 최상급이야. 근데 오늘 1, 2, 3절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무슨 단어가? 인내라는 단어가.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인내, 참으사, 참으신 이렇게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문 단어는 똑같은 말 계속 반복 3번 반복한 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인내하셨다고요? 참으심으로. 자기를 거역한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심으로. 그러므로 너희도 믿음의 주인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그랬으니 너희도 동일하게 그 우리 앞에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감당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이 얘기 저 얘기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인내하는 거.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담대함으로 고백해야 하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담대함으로 고백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 그런 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또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런 걸 고백하는 거예요.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사실, 이런 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또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 이런 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 없는 부활 없듯이 고난 없는 영광 없다, 이런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할렐루야. 아이고 그 집사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됐대, 이런 거 고백하라는 얘기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약속의 이 말씀, 바라는 것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믿고 고백하는 바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게. 여러분이 확신하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바가 흔들리지 않고 또 여러분 삶에서 계속 유지보수하게 할 수 있게, 유지될 수 있게끔 그런 수고와 그런 고통을 여러분 지금 감내하고 계십니까? 정말입니까? 항상 점검해야 돼요. 우리 점검. 제가 얘기하잖아요. 백화점이나 마트 가면 화장실에 이렇게 체크리스트 놓고 오늘 이거 물 청소했나, 뭐 이거 청소했나, 뭐 했나, 뭐 다 체크리스트 하잖아요. 매일 해요. 매일 하루 종일. 그렇게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점검. 오늘 내가 큐티를 했나, 오늘 내가 기도를 했나, 내가 오늘 공동 성경 읽기를 했나,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나, 계속 내가 오늘 기도를 어떻게 했나,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내하면서 갖고 가야 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분께서는 어떤 삶을 통하여 인내를 보여주셨는가?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죽으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는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혐오스럽고 부끄럽고 치욕적인 형벌임. 십자가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하고 올라가요? 아무것도 안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조차도 어떻게 하셨어요?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늘 얘기하시죠.
따라합시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해서 그 치욕적인 십자가를 인내로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음으로 하나님과 누릴 기쁨의 그 교제의 그 순간, 그건을 바라보면서 참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기쁨이냐? 또한 죄인들, 여러분과 제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력을 얻어 나갈 수 있는 그 열림을 통하여서 우리 죄인들이 누리게 될 기쁨,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셨다. 예수님 스스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인내하셨다. 그리고 3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인내를 얘기하시는데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 예수님이 인내하신 거는 여기서 3절에서 뭐라고요?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그걸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뭐죠? 무릎을 꿇고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고, 도리어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고, 모욕했고, 자신들을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적의를 품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인내하셨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면. 이현영 집사님 아까 찬양하신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는 거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죄인들에게 모욕당하고 오해받고 그 모든 삶을 인내하신 주님, 그거를 생각하라. 이런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라. 왜 생각하라고 얘기하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생각하라는. 자, 이 말은 뭐냐?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이렇게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중에, 우리의 믿음의 달리기 중에 우리를 정말 피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은 외부의 사람이 아니라, 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관계로부터 오는 상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할 만큼 피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교회 나오나 봐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인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 낳고 키우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게 경험하셨을 텐데 어떨 때 부모로서 가장 낙심이 되고 가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 부모는 정말 고생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아끼고 힘든 상황도 참고 시골에 있는 분들 소도 팔아서 대학을 보내고 참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어. 근데 이 아들, 딸 놈들은 어떻게 해요? 지 멋대로 부모를 속이기도 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엄마,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뭐예요 도대체? 막 이렇게 대들어요. 그럴 때 부모 입장은 어떻죠? 아이고, 내가 저런 자식을 위해서, 내가 저런 새끼를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했나? 뭐가 돼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자녀에 대한 부모됨을 포기하십니까? 포기 안 하죠.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걔네들이 왜 그렇게 말 안 들어요? 다 자기 닮아서 그런 거니까. 근데 요즘은 또 세대가 바뀌어서 부모됨을 포기하는, 낳자마자 냉장고 넣는 사람들도 있어.
참 세상의 말씀, 이런 말씀 저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낙심 때문에 부모됨을 포기하게 되면 부모도 불행해지고 자녀도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이 있고 그런 낙담 가운데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래, 그렇게 사랑하면 언젠가 이 애들이 어떻게 되죠? 언젠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아옵니다. 맞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사람 되겠지. 그러다 그렇게 하고 또 귀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뒷바라지 하다 보면 나중에 사람 돼서 오잖아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언제 낙심하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절감을 받았을 때, 그때 낙심해요.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믿었던 목사, 내가 믿었던 장로님, 교회 내에서는 내가 믿었던 저 권사님, 아이고 지금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낙심한다고. 그런 낙심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죄인들이 거역한 일을 참으셨어요. 그분을 보고 생각해라. 따라합시다. 사람 보지 말라. 사람 생각하지 말라.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사람입니다. 목사인 저도 사람이고 여기 있는 분들 다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물론 믿음의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허물 있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죽고 자기 자신을 살피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인내하셨잖아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내가 보좌 앞에 갈 기쁨, 이 죄인들이 변화될 기쁨, 그 앞에 기쁨을 보고 인내하심으로 성취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지금의 고통보다는 이 고통의 과정을 넘어선 기쁨, 하나 되어 예배드릴 기쁨, 이렇게 오후 예배, 어제 그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님들 너무 훌륭하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와가지고 그냥 다 섬기고, 다 우리 동현이도 그냥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 막 그냥 이 의자 다 혼자서 막 옮기고 막 민송 전도사님, 호리호리한 그 전도사님, 푹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전도사님, 저 옥상에서 그냥 애들하고 같이 막 하고 막 우리 저 이 빨간 팀들 또 열심히 또 그냥 하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또 중간중간에 오셔가지고 덕담 나눠주고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이렇게 하고 또 뭐 하여튼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상처받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데 가끔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가 분명히 있다. 그때는 예수님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자. 그 뜻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함께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스타트했으니 끝날 그날까지. 언제 끝나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끝나는 거야. 그럼 그날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야. 이 길. 사람들이 이 길 뭐라 그래요? 아니 넓은 8차선 대로가 있는데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왜 가?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MZ세대들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 자녀들에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길을 걷다 보면 저 끝에서, 이 길 끝에서 주님이 나를 맞이하실 그 두 손핀 주님의 얼굴을 기대하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그런 찬양 목자 목원들,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